잘 쉬셨나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또 성막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영적인 목마름이 오늘 성경 공부 가운데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 치시며 환영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생수가 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흡족한 생수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막을 통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하신 그 은혜로 우리들의 심령이 흡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와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저희가 12번 중에서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성막이 지어져 있다고 저희들이 이제 덮개와 모든 벽 이런 구조물적인 것들은 다 했고 이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놓여져 있는 지성물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성물 안에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인쇄된 성막의 그 단면도를 이렇게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막 문을 이제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지성물이 있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지성물 중에서 문이 동쪽을 향하여 나 있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오른편이 되면 오른쪽이 바로 북쪽이 됩니다. 북쪽 편에 어떤 지성물이 놓여져 있냐 하면은 떡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떡상. 그래서 먼저 오늘은 떡상과 최소한 그 맞은편에 있는 금등대 요 두 가지의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맞춰야만 12주 안에 그래도 이렇게 좀 속도 조절을 해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는 데까지 해서 어떻든 간에 등대까지 마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상당히 여러분 이게 지칠 수 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정신 바짝 이렇게 차리시고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25장. 잠깐만, 이 지금 띄워져 있는 요 영상에 보면은 지난주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마이크, 여기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의 건물 위에 이렇게 하얀 연기 같은 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이제 뭔가 궁금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거는 뭐를 그려 놓으셨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느 짧은 기간이 지난 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시간 동안에 너무나 이런 광야가 뜨거운 지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서 다 덮어 주셨어요. 그거를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성소 안에서 어떻게 불이 나서 연기가 나나 이게 아니고 구름 기둥이 덮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지요? 제가 한번 그 요르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넘어갈 때 룻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하고 그 시어머니 룻이 쭉 모압을 통과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갔죠. 베들레헴 쪽으로. 그 코스를 한번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렇게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광야 지대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한 15분, 20분 정도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하던 분이 이렇게 걸어가도록 한번 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이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이 구름으로 덮어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생존한다는 건 참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뜨거운 지대입니다. 근데 롯이 자기 그 며느리 나오미를 데리고 그 지대를 이렇게 넘어가던 그 지역, 그 다음에 그 둘째 며느리는 거기서 돌아갔던 그 지역까지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서 이렇게 덮어주셨던 겁니다. 자, 그 그림입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 많은 턱을 만들고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상이 바로 이제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이지요. 자, 그것이 있는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아니고요. 더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더 앞으로요.
영상 11A 그 뒷배경이 푸른색일 텐데 아까 순서대로 돼 있었는데 이겁니다. 자, 여기서 A 저희들이 봤을 때 왼쪽 그림 저거는 12AB인데요. 그 앞에 것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왼쪽 그림만 띄울 수 있죠. 저 밑에가 잘려서 그러나? 내 밑에 거를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조금 올려주실 수 있어요? 예. 키우니까 밑에가 잘리는 거 같아요. 키우니까 밑에 것이 잘리네요. 목사님,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아니요, 켜져 있어요. 이제 나와요. 됐습니다. 이제. 예. 자, 먼저 요거 때문에 제가 요 사진을 보려고 했어요. 여기서 요 적지만은 보시면은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요 직사각형의 모양이 여기 성소지요. 요 뒤편은 지성소입니다. 성소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오면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요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요것이 이제 떡상이 놓여져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요 떡상과 그 마주 보게 되는 이 금등대 요거 두 가지를 오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요.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기 25장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좀 앞으로. 예. 자, 지금 띄웠던 거 띄워주세요. 그러면 요거 다음 거요. 그 다음에 이 진설병 외에 이렇게 부속적인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대접이 있고 요 숟가락이라고 온폭하게 우리 손바닥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숟가락이 있고 붓는 병. 왜냐하면은 제사장들이 이 진설병을 그 성소 안에서 먹게 됩니다. 먹을 때 이게 목이 마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마실 물들을 담을 수 있고 그 물을 여기다 컵에다 잔에다 부어 가지고 마실 이런 부속적인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 대접과 숟가락을 이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요. 자, 보시면 대접을 보시면은 대접은 이렇게 사이사이에 한쪽 사이드에 대접을 6개씩 해서 그 사이에다 그 위에다가 사실은 진설병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진설병 올렸고 맨 떡 위에다가 숟가락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요 숟가락으로 온폭 들어가 있는 오목한 요 자리에다가는 하나님께서 향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향을 채우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본문 읽은 것 중에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은 나중에 이거 다 잊어버리시더라. 성경 읽을 때 금태를 두르고 손바닥 넓이만큼의 턱을 세우고 이런 본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보셨으면은 나중에 머릿속에 넣어 놓으셨다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상 위에다가 요만큼의 턱을 올렸어요. 그래서 한 6 내지 7cm 정도의 높이의 턱을 삥 상 맨 위에 높은 그 평면 위에다가 돌아가면서 판을 금으로 이렇게 둘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떡을 여기 올려놨을 때 아무래도 떡이 밖으로 이렇게 밀려 떨어져 나가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가 있는 그런 점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떡을 한쪽 당 6개씩 쌓아라 그랬기 때문에 이런 대접으로서 우리 명절 하면은 그걸 너는 모르게 그 그릇 이름을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음식 넣고 쌓고 하는 이런 둥그렇게 생긴 그런 명절 때 그런 찬압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 하여튼 절판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대접을 이렇게 해서 써서 사이사이에다가 무교병을 이렇게 올렸던 거예요. 진설병을. 그 대접은 그런 용도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여기다가 향을 넣도록. 예. 다음 영상 하나 마지막. 예. 자, 요 그림은 나중에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그 진설병의 모양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보통 히브리 말로 빵은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 그 빵집이라는 얘기죠. 그 레헴이라는 것이 빵이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빵은 레헴이라고 쓰는데 성경에서 이 진설병의 모양을 말씀하실 때는 할라라고 그러셨어요. 그 뭐냐면 구멍을 뚫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도 구멍이 나 있고 옆구리에도 구멍이 나 있도록 빵 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느냐 하고 이렇게 진설병 모양을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그려 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떡상은 금태가 2개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턱을 올린 다음에 그 턱 바깥에다가 이렇게 모양을 넣은 태를 만들었어요. 아주 이쁘게 장식을 했고 그 밑에다가 다시 다른 모양의 금태를 이렇게 둘렀어요. 그리고 나서 다리 위에 이 턱과 만나는 이 다리 위에다가는 이렇게 채를 여기서 이렇게 끼고 저쪽 편에서 채를 이렇게 끼고 해서 레위 족속이 이렇게 메고 저 상을 옮겨갈 수 있도록 이동할 때 이렇게 채를 낄 수 있도록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그 채는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서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시면은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면은 이 진설병의 특징을 볼 때 진설이다. 병은 여러분이 떡병자지요. 한자로. 떡인데 하나님 앞에서 진열해 놓고 설치한다 이래 갖고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 진설병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 24장 5절에서 9절을 한번 보면은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자 진설병이라는 그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요 문장이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 머릿속에 딱 들어오지요. 그래서 6개씩 12개의 떡을 2줄로 세워 올리고 떡 위에다가는 기념물로서 유향을 그 위에 두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7절에 있습니다.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진설병의 재료는 고운 가루, 아주 곱게 가른 가루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지나갈 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운 가루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받았다가 그 만나를 맷돌에다 갈아서,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LA에서 김승학 장로님께서 그 시온산이 진짜 어디냐 하는 것이 떨기나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산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시온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그룹이죠. 그래서 그 분이 찾아낸 그 시온산으로 보는 그 산 쪽에 가면은
실제로 이렇게 맷돌같이 썼던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에서 썼던 상형 문자 같은 그림, 우상을 그들은 소를 섬겼잖아요. 소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려놓은 돌들이 굉장히 많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가 보관했다가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용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들의 이 진설병이 무교병이냐 유교병이냐 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서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소재로 쓰는, 레위기 2장에는 그 소재, 제사 종류 중에서 소재로 쓰는 그 곡물로서 제사를 드리는 재료는 가늘게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되 누룩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교병으로 이 진설병도 구웠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 떡 하나당 부피가 에바 10분의 2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이 얼마나 될까? 떡 하나가 얼마 정도의 그 고운 가루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에바 10분의 2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은요, 우리가 가스를 그 가스 스테이션에서 넣다 보면 1갤런, 2갤런 이렇게 눈금이 막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을 샀을 때 이게 1갤런짜리 물을 사요, 그죠? 이렇게 여름에 어디 갈 때 10분의 2 에바가 딱 요 1갤런의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갤런의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으니까 이 12덩이를 6덩이씩 양쪽으로 쌓아 올렸을 때 이 양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전병 부어내듯이 이런 떡을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고 리터로는 한 4.6리터 되는 1갤런의 밀가루를, 그 만나를 갈은 가루를 가지고 6덩어리를 쌓았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것 같이 떡을 올려놓는 대접들도 필요했고 그 높이가 약 한 1.5 규빗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서 쓰라고 했던 것은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맷돌로 막 갈아야 됩니다. 제가 성막은 예수다 그랬죠. 이 고운 가루가 됐다는 이 가루 자체는 바로 이것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하나 뜯으면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깨지시고 그 다음에 이 전병으로 구울 때 그 불에 달궈지고 뜨거워질 때 주님이 그 고난을 견뎌내셨던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하여튼 이런 재료에서부터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떡 모양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줄로 한 줄에 6개씩을 진설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총 12개의 떡을 앞에 세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8절을 조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마다 이 떡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번 떡을 구워 갖고 가지고 나와서 이 성소에다가 진열하게 되면은 그 다음 안식일 될 때까지 그 떡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뜨끈뜨끈한 떡이었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 식은 떡을 제사장들이 걷어갖고 그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먹는 하나의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급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 보니까 피난 갈 어떤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이게 먹을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다 보니까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제사장님 여기에 뭐 먹을 것 좀 있으면 나 좀 주십시오 했어요. 그 얘기는 벌써 그 시대는 성막이 노 땅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먹는 빵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거룩한 떡 진설병은 있습니다. 당신이 데리고 온 동행하는 멤버들이 거룩하다면 이 떡을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논쟁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떡도 먹지 않았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때 안식일을 갖고 트집 잡는 사람들, 안식을 행위적인 어떤 걸로만 국한시켜서 예수님을 헐뜯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실 때도 이 사건을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소 안에 있던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에게 돌려지는 하나의 화제였던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빵을 진열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예표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떡상과 진설병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구소삭적인 교훈은, 첫째,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부터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다 순금입니다. 이미 널판도 순금으로 다 만들어져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떡상에 아까 그 봤던 그런 다리가 4개가 있고 고리가 있고 금태를 두르고 이 모든 게 다 순금이에요. 그 다음에 대접이나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부속 기구들도 전부 다 순금입니다. 그래서 순금의 의미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진설병,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떡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를 볼 것 같으면, 첫째,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떡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설치를 해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먹고 그 생명을 우리가 취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떡은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찾는 동안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미니,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의 형상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떡이 되시고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진설병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또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제가 6월 달에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성막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인트로덕션을 위해서 주일 설교를 부탁하셨는데, 그 주일날 어떻게 목이 마르든지, 또 여기 보니까 목사님 물이 있어요. 혀가 붙어가지고 말이 안 돌아. 그 물이 얼마나 먹고 싶던지. 그런데 목사님 거라 손을 못 댔는데 제가 간간히 목마르면 좀 마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게 집에서 가져온 그날 막 혀가 붙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떡으로 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말씀의 그것이 생명이 떡이 되시는 것을 이 떡상에 올려져 있는 이 12덩어리의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4대 기적, 큰 기적 중에서 물고기,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죠? 그 사건이 있으면서 이 생명의 떡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 당시 때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 시대였어요. 다 가난한 시대입니다. 아주 극소수만 조금 부를 누리고 살던 그런 시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살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왕으로 세울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으로 인정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거 거둔 것이 12강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왕 삼을 사람은 이 사람이다, 다른 토를 달 다른 사람을 찾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세워서 왕을 삼으려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디베랴에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으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글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사람들이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찾아도 없으니까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나 하고 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디베라를 건너가서 가버나움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선생님 어떻게 여기 오실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막 눈이 빠지도록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는 자기를 보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썩을 양식을 내가 배불려 먹여주니까 찾는 거지 하늘 양식을 찾는 게 아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쭉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가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님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으란 말이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이냐? 응?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여럿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룹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어떤 대상은 무리라고 그럽니다. 어떤 대상은 제자라 그러죠. 제자는 그래도 예수님을 가까이 뭔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따르던 그룹이에요. 그 그룹 중에서조차도 이 말은 이해하지 못하고, 저분은 좀 이상한 분이야, 왕으로 삼으려 했더니 그런 분이 아니네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근데 베드로가 가끔 히트를 잘 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기가 막히는 말이에요. 이건 100점짜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떡의 의미를 영적으로 캐치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던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베드로는 영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이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요, 주일 예배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해도 다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강철환 카네기 공장이 하루 3교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장은 한번 스탑되면은요, 그 철물들이 막 녹아서 내려와야 되니까 한번 스탑돼서 이렇게 재가동시키려면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공장이 돌아가다가 이게 공장이 멈춘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났죠. 그래서 기술자들을 막 불러서 찾는데도 원인을 잘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좀 겉보기는 그런데 좀 실력 있는 사람을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또 왔는데 보니까 뭐 겉모습은 뭐 그냥 여기다가 뭐 망치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나 떡 차고 떡 나타났어요. 그 다시 이거 고칠, 우리 공장 이게 원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 여기저기 이렇게 좀 두드려 보더니 어느 한 군데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손을 조금 대다 보니까 다시 딱 하더니 한번 스위치 올려보라는 거예요. 그 이 스위치가 탁 올리니까 막 전기가 딱 들어오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뭐 한 20-30분 작업했나?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빌이 날라왔어요, 공장에. 얼마가 날라온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때 시대에 빌이 10,000불이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책임자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지. 뭐 한 거란 거는 뭐 좀 두드려 보고 뭐 이렇게 손 좀 대고 하더니 10,000불의 빌을 벌려. 지금 같으면 아마 그 한 몇십만 불 빌 될 거예요. 가치로 보면. 그래서 이쪽에서 항의를 했어요. 이거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때 이 사람이 다시 그 빌을 1번 레버 차지 100불, 2번 원인을 찾아내는 비용 9,900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이렇게 전달하고 싶다는 열정을 갖고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9,900불의 가치가를 매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그걸 탁 했다는 얘기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육적으로 바라본다든지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육으로서 해석을 할 때에는 예수님이 말하는 떡이 예수님의 육신의 그 플래시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죠.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목마른 자들아 이 샘에 와서 먹자,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목마름을 채우면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것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백인들 앞에서도 꿀릴 필요 없어요. 절대로 꿀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각자 미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에 주류 사회를 뚫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응? 우리는 그래도 마이너리티예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 개인 클리닉을 열 때 하나님, 저는 말도 딸려요. 민족도 저거 달라요. 물론 처음보다는 자꾸 이제 애시안이나 한인이 늘고 백인들은 줄더라고요. 뭐 나중에는 뭐 60대 40, 뭐 점점 나중에 70대 30 이렇게 줄지만은, 그러나 축복과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나중에는 배짱 부렸어요. 어포인먼트 한 달 뒤 뭐. 그건 제 잘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는요, 거기서 거기예요. 진짜로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팔이 다리 연구해가지고도 박사학위 받잖아요. 학위 몇 개면 뭐해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그게 바로미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말씀만 하고 떡상을 마치겠습니다. 디엘 무디는 이렇게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먼저 먹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게 하소서. 디엘 무디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말씀의 떡이신 이 말씀을 먹기 전에 내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할 정도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떡을 먹고자 갈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엘 무디를 그의 평생에 전도했던 사람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그가 대중 설교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인구 비례를 한번 보세요. 지금 85 시대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당시 때 100만이었으면 디엘 무디가 그 당시 때 메시지를 전해서 말씀을 듣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숫자예요. 그런 사람도 아침마다 기도하기를, 당신의 떡, 생명의 떡을 먹기 전에 결단코 내 육신의 배를 채우는 떡을 먼저 먹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이 떡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그 지성물 속에서는 금등대를 보고 우리가 40분에 시작했죠. 한 20분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등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등대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해요. 이거를 머릿속에 여러분이 그림을 넣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오늘 그림을 보고 이걸 읽고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굉장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 본문을 옆에다 밀어놓고 그림을 같이 이렇게 동시에 띄울 수 있으면 31절 32절이 요 얘기다, 그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한테는 이제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으로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우리 전도사님께서 또 영상을 띄워주시면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그냥 제 성경을 이 부분은 펴놓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자, 아까 그 그림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거 말고 지금 아까 키셨던 거. 자, 그 보시면 그 그림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밑판서부터 쭉 금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 한가운데 있는 등대 줄기라고 성경에서는 말한 것이 요 줄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6가지를 한쪽은 3가지, 한쪽에 3가지씩 나오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가장 큰 구조니까 이해가 쉽지요. 이렇게 밑판이 있고 등대 줄기가 이렇게 가운데서 올라오고 이 등대 줄기에서 3가지씩 한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어려움 없지요? 자, 일단 요거 기본 구조물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어떤 다음 구절에 보면은 33절에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자, 33절의 구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등대 줄기에서 나온 가지 쪽에는 잔이 3개씩 있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꽃받침이 하나 있고 살구꽃 모양의 꽃을 하나 만들어서 쳐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잔을 보세요. 잔이 어디에 3개가 있냐? 여기 하나, 둘, 셋. 그죠? 이렇게 잔 모양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요 등대 끈은 줄기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은 3개씩. 그 다음에 잔에다가 꽃받침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꽃받침. 요게 꽃받침입니다. 꽃받침은 하나씩이에요. 되셨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살구꽃 모양을 만들라 그랬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요게 요 부분이 살구꽃 모양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죠? 자, 요렇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줄기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개수가 틀려요. 자, 그거는 제가 그 등대 줄기에 대한 것을 읽고 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등잔대에서 나온 34절이네요. 등잔대 줄기에는 가운데 줄기예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살구꽃 형상의 잔이 4개고 그 다음에 (35절도) 제가 읽을게요.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서 또 하고. 이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여기도 잔이 몇 개입니까? 3개지요. 하나, 둘, 3개예요. 그 다음에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는 요 밑에가 보니까 또 있어요. 잔이 하나, 꽃받침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줄기는 잔이 총 4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숭금 등대에 만들어지기 위하여 만들어진 잔은 총 22개입니다. 왜 그러냐? 3개씩 6개니까 18개에다가 가운데 거는 4개가, 요게 하나, 요 위에 3개 해서 더하기 4 하니까 22개가 잔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7절. 나머지 모든 등대는 금 1란트를 가지고 쳐서 금 한 덩어리에서 이거를 다 쳐서 금을 피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러니까 아까 그 그림 한번 아무거나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살구꽃 위에다가는 등잔 7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등잔 7개는 금 한 덩어리에서 쳐서 만든 게 아니고 따로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본문 읽은 것들 내용들인데, 자, 성경에 그러면은 이 등대, 금등대를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노라라 그러죠. 이 금등대는 크기가 없어. 아까 떡상은 높이가 1.5규빗, 가로 세로가 2규빗, 1규빗이고 그 위에다가 떡을 쌓았어요. 떡을 쌓아서 대충 떡 맨 위에 높이까지가 한 3규빗이 될 거다. 한 1.5m 높이까지 떡이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등대에 대한 크기는 없는데 우리가 이 등대의 크기를 알기 위해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민수기 8장 2절에 있습니다. 민수기 8장 2절에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등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등잔대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떡상이 있죠. 동쪽 문에서 이렇게 성소의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이쪽 편에는 떡상이 있었고 이쪽 남쪽에는 등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대에서 앞을 비추게 하게 되니까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추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자, 앞쪽에 떡상이 있고 이쪽에는 불을 켜는 건데 이 7등잔에서 빛을 비추게 하되 방향을 앞쪽을 향해서 빛이 주로 비춰지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럼 앞에 위주로 비추라고 하는 얘기는 떡상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떡 높이까지 해서 한 1.5m 높이였어요. 그러면 이 등대가 맨 꼭대기에 등잔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빛을 이렇게 비출 때 등대 크기가 요만하게 낮아서 빛을 비추는 것보다 떡이 있는 높이 정도까지 등대 길이가 올라와서 빛을 비출 때 제대로 떡상이 비춰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대충 이 등대의 높이도 한 3규빗 높이, 1.5m 정도의 높이로 올라와 있고 폭은 떡상이 2규빗이었으니까 이 폭도 한 2규빗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등대의 크기는 이제 얘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등잔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의미가 뭔가가 또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등잔불은 절대로 꺼트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꺼트리지 말라. 자, 그런데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7장 20절 한번 보시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한 군데 더 봅시다. 레위기서 24장 2절부터 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수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2절에 보면은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근데 앞에 보면은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등잔불은 24시간 켜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등잔불을 관리하는 것은 저녁부터 아침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분향단 얘기할 때 조금 겹치기 때문에 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에론과 제사장들이 하던 역할은 밤새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잔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7개나 됩니다. 그리고 등잔은 따로 만들어서 심지를 꼽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감람유를 부어서 밤새 태우기 때문에 타다 보면은 심지가 이게 끓음이 묻으면서 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항상 그 심지에 불이 잘 타도록 관리해주는 역할을 밤새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 시간에 이제 등잔 7개의 그 모든 심지와 등을 잘 손을 봐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이 등잔 불을 손보고 불을 끈 게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을 껐다는 의미는 저 불을 다시 켜기 위해서라는 그 끈다는 것이 불이 꺼졌던 것을 켜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거를 우리가 먼저 알리야 한다 그러죠. 알리야. 그건 알라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시편에도 보면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알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말은 알라라는 말을 썼어요. 불을 붙이는 게 아니고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이 하나님 앞에서 잘 타서 밝고 환하게 올라간다, 그런 뜻이지 꺼졌다가 다시 불을 붙인다 그런 뜻이 아니고, 두 번째는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저거를 번역을 할 때 불을 붙이는 단어를 쓰지 않고 셋업 시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지 같은 거 이렇게 칠 때 트림한다 그러잖아요. 심지가 이렇게 끓음이 묻고 하면 이렇게 트림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잘 타게 해서 이게 가위로 이렇게 주위를 잘라준다든지 그런 트림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불은 꺼트리지 않도록, 그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성막에서 지낼 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그렇게 2번 부르셨죠. 그러나 아직 성소의 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왜냐하면 아침 시간에 그 불을 7개 등잔을 다 제사장은 기름도 채우고 뭐도 하고 다 이렇게 손볼 시간인데, 그 전에 사무엘을 불렀다는 얘기는 아마 새벽 미명 정도 시간에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불은 끊이지 않고 붙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성막은요 완전히 빛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지붕이 4겹으로 덮었어. 그 다음에 모든 벽은 조각목으로서 금을 입혀서 지난주 본 것 같이 촉으로서 탁탁탁 완전히 이렇게 조립식으로 껴놨어. 빛이 새어 들어올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대의 불만 꺼져버리면은 그 성소 안은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100%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성소 안에 어둠을 밝히는 빛은 이 등대에서 나오는 빛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이 빛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좀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 제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성소 안에서 등잔대에서 빛나는 이 빛도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꺼지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듯이 빛 한 빗줄기도 들어올 수 없듯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그 심령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자기의 운명이 죽으면은 지옥불에 영원토록 가는데 제 친구 한국에 있는 친구 중에 아주 입심이 센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친구들하고 골프 치면서 전도할 때 그런 말을 한대요. 야, 너 지옥 가면은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못 나와.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가 자살하는 거는 그 고통의 순간을 요것만 넘기면은 그 고통이 끝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모르고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정말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는 고유명사라고. 창조 전부터 끝이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지옥에서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지옥불 속에 사탄을 따르던 인간들이 도매값으로 같이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시간이 1억 년도 아니에요. 1억 년 끝난 후에 끝이 안 되면 그것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히 그 불의 온도가 태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화염 속에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어떻겠어요? 그런 운명이 앞에 있는데도 몰라. 운명하기 직전에 지금 예수님 영접하세요 해도 거절하고 죽는다고요. 왜 그러냐?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는. 와,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보입니까? 눈으로 안 봤는데도 더 선명하잖아요. 목사님이 막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거 모른다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게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많이 배워서요, 여러분이?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빛이 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둘러 비추니까 그 완악하던 사울이 거꾸로지면서 그 순간에 주여 당신은 누이시니까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으면서 그 비늘이 떨어지면서 즉시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식이 짧아서 예수를 부인했나요? 그 당시 때 여러분 랍비가 되려면은요 성경 읽은 책이 리어커로 몇 수레더라. 그 정도 이상의 책들을 읽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장래가 촉망받던 사람이에요. 구약을 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라 할지라도 빛이 그 속에 없으니까 저 예수는 죽여야 될 사람들이라. 예수를 따르는 나는 죽여야 될 사람이라 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게 웬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좀 인정 못 받는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산다, 뭐 배운 학벌이 없다, 그건 문제 안 돼요. 정말 문제 안 돼요. 정말 문제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 사람 좀 있는 사람, 저 사람 좀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거 척도, 그거 도토리 키재예요. 저희가 졸업할 때 63빌딩 제일 높은 층에다가 졸업 파티를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6시에 파티를 한다니까 뭐 한 5시부터 이제 막 애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저도 파티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일찍 도착이 돼서 뭐 칵테일 마시면서 뭐 그룹으로 뭐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창가에 서서 이렇게 보는데 그 거의 꼭대기니까 63빌딩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주차장에 차들이 파킹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지상에서는요 벤츠, 큰 그 당시 소나타 뭐 이런 차 타고 내리면 뻑이죠. 거기 위에서 보니까 그 당시 때 제일 조그만 차가 뭐 있었어요. 그 차인지 벤츠인지 뭐 소나타인지 뭐 정주영 씨가 타고 다니는 무슨 차인지 똑같아요. 여러분, 하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진짜로 가치가 있고 크게 보이는 것이 뭐라는 것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 각자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할 때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좀 격려들 하십시다. 우리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바뀔 줄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꾸 시간이 가는데도 더 할까요? 좀 얘기 더 해드릴까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레지던트 1년 차 때인가 기독학생의 후배들이 이제 여름 되면은 무이천 진료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도의사가 한 명씩 껴야 하니까 이제 저보고 좀 휴가 그때 내서 좀 같이 가주라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충청남도 서산 바로 그 바닷가 쪽인데 첫날 딱 갔는데요, 와, 그 힌두리 무슨 건데 교회를 너무나 가난한 교회니까 보니까 바닥도 이렇게 깔다가 일부만 깔려져 있어. 또 헌금이 좀 들어오면 또 깔겠지요. 근데 그때 막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 막 가만히도 깔아져 있고 뭐 이래요. 하여튼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 들어와서 개척한 지가 이제 몇 년 되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추 따면은 같이 고추 따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벗이 대주면서 슬쩍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 걸려서, 그 당시 때는 여러분 교회 개척하던 사모님들은 애기 유산을 잘했어요. 영양 부족으로. 근데 딱 외모가 벌써 광대뼈만 남았고 영양실조로 보이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첫날 도착한 저녁에 저희들 그 이런 이랜드를 놓고 집회를 하시는데 우리 멤버가 그때 한 20명 조금 넘었을 거예요. 딱 첫날 설교에 우리 멤버들이 다 거꾸로 졌어요. 근데 그 멤버 중에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는 후배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는 복음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뭐냐면 속에 갈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이면서, 근데 그 친구도 그날 거꾸로 지더라고요. 딱 한 번 설교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경제 원리하고 인간의 경제 원리가 다르구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런 데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썩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며칠간 있으면서 설교소에서 이렇게 자꾸 자기 감정이 나오는 쪽에 보니까 너무너무 눈이 아파가지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이 아프니까 그 눈병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입신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삼정천에 가듯이.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고생스럽고 하니까 자기는 사명 때문에 이 길을 가지만 절대로 아들 둘은 목사 안 만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들을 키웠어요. 근데 딱 천국에 들어가면서 첫 마디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분 설교소에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기억하죠. 하나님, 첫 마디가, 하나님,
내 아들 둘 다 목사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영광이 탁 열리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세계가 그곳입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입니다. 참빛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식하고 누가 유식합니까? 바로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에 보면은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노년보다 유식하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다 살아보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노년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더 유식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빛을 만난 사람하고 빛이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냐면, 여러분 세상 지식 아니면은 여러분이 학이나 이런 것들이 상관없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새벽 예배에 어느 연세 많으신 분이 늦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무슨 국민학교나 제대로 나왔겠어요? 아무것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그 연로하신 노인 할머니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봄보리는 아는데 가을보리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가을보리 십자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가을보리 십자가 은혜로 믿거나, 하나님, 이 노인 내가 무식하니까 가을보리로 알아듣는 거예요. 가을보리 십자가 은혜니까 그걸 가을보리로 모르고 가을보리로 들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봄보리는 아는데 가을보리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무식한 줄 아세요? 그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대한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자보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크고 위대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이나 평가는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믿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마을이 바보들만 모여 사는 바보 마을이 있었어요. 그 바보 마을에서 사람들이 의견을 정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마을 회관을 짓자 그래가지고 이 바보들이 건물을 지었는데 창문을 전혀 만들지를 않고 진흙을 이겨서 벽을 만들고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다 완공하고 이제 다 지었다고 마을 주민들을 마을 회관에 다 집어넣고 동장 정도 되겠죠. 동장이 자 문을 닫아 주십시오. 문을 딱 닫자마자 빛이 들어오는 데가 없으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때서 이 바보들이 아이고 이게 어둡구나. 그러면 빨리 이 창문을 내든지 뭘 해야 되는데 역시 바보들이라 우리가 밖에 있는 빛을 여기다 퍼넣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 출입문을 열고 열심히 집에서 바가지들도 갈고 와서 바깥에 빛이 있다고 하면 안에다 퍼넣었어요. 자, 이 정도 넣었으면 아내가 화나겠지 하고 다시 출입문을 딱 뜨니까 또 깜깜해요. 아직도 덜 들어가고 또 펐어요. 다시 닫았는데도 깜깜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또 우왕좌왕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확 넘어지면서 벽을 쳐버렸어. 벽이 뻥 뚫렸어. 그러니까 깜깜하던 그 마을 회관 안이 환해진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빛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아멘. 빛이 있으면 여러분 보여집니다. 아무리 유식해도 빛 대신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구원 십자가, 이건 코리 탑탑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등대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우리는 일생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빛이 12덩어리의 떡을 비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시편 121편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소 안에 떡상과 금 등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늘 먹고 갈급해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들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서 하나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집에 다음 주 오실 때 분향단에 대한